지금 현역으로 한국이 낳은 최고의 그런 축구 선수 하면 누굽니까? 예, 손흥민 선수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이야기들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 누구가 보더라도 정말 한국을 낳은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가 오늘도 경기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 경기에도 약 한 40m 전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의 화려하고 또 참 멋있는 그런 그 경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땀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교육들 우리는 잘 이렇게 모릅니다. 꼭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100m 달리는 선수는 그 0.1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에서도 이런 그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4개나 있었어요. 4개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러한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이 너무도 이렇게 좀 나약하고 인악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제 미국은 저는 그렇게 큰 룰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 슈퍼볼 같은 거 그런 경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좀 쉽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볼을 빼앗아 가지고 아니 볼을 받았으면은 상대편의 그 레드 존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딱 터치를 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야구 메이저리그 같은 이런 데서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 힘껏 배트를 휘둘려야 되고 안타를 쳤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서 세이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 경기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운동 선수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좀 다름질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나약하고 그리고 안일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그 약한 성도들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 약한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이런 올림픽 같은 것들이 4개나 있었었는데 매 2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그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철이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크코린토라고 하는 그런 언덕을 막 올라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누구나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나약한 고린도 성도들이
저들도 저런 훈련을 하면서 강한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들도 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단거리 100m 선수도 장거리 마라톤 선수도 그 목표 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모든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만은, 그런데 상은 한 사람이 받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다름질하는 그런 경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지만은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와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상은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기를 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한 사람만 이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이 경기에 참가해서 완주하기만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경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00m 계주처럼 한 사람이 달리는데 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바톤을 이어받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1등한 팀 전체가 상을 받잖아요. 그 계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상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함께 바톤을 이어서 때로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다름질하여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그곳이 있지 않고 성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야 된다,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곳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다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달리기라고 하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달리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운동의 기초는 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씨름 선수도, 복싱 선수도, 테니스 선수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평소에 다름질, 이 운동을 열심히 잘 해놔야 그 경기를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 훈련과 연습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또 좋은 성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다름질 선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 후반기에서는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선한 싸움들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옛날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둘러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함께 달려가야 되는 그런 영적 믿음의 경주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이 자리만 앉아 있다고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봉사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면 때로는 편할 수 있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고 좀 귀찮을 수 있어도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적인 다름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절제한다고 그랬는데요. 경기에 나가면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친선 경기를 하더라도 그 경기는 누구나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스포츠 정신이 있죠. 룰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만은 그러나 이기기를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이기기를 위해서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에 있어서 시합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다름질은요, 평소에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이 절제는 그 운동 경기 직전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막내도 이제 출애을 하면서 넓이뛰기도 하고 100m 계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 전날에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파스타 해달래요. 열량 높은 음식. 예. 또 가끔은 친구들 집에서 부모가 파스타를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경기 전날 그것을 먹이더라고요. 열량 높은 음식. 예. 운동 경기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것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경기가 있으면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절제를 한다고 그래요. 보통 한 10개월 전부터 훈련에 전념하면서 음식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쾌락 그런 것들을 절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다름질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다름질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다음에 시합 바로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는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상, 한 사람이 상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상,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그 월계관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곧 시들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 시들고 마는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썩을 면류관, 잠시 없어질 이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평생을 다람질하고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쾌락들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그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삶의 훈련 없이 그냥 나약하고 아니면 그냥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절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절제는 첫째, 참고 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나의 육신은요, 이 본능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그대로 하기를 원해요. 참고 억제하는 것 잘 싫어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은요, 그저 먹으면은 이 해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맛있어하고 막 그렇거든요. 요즘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어요. 탄수화물 들어간 음식인데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국수, 쌀밥, 그것도 정제해가지고 하얀 쌀밥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이게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경고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일주일 하면은 일주일 했는데도 배가 좀 쑥 들어가고 그런데 나쁜 것은 뭔가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없습니다. 또 약간 기분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능은 영적인 이런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면은 좋지만은 그것을 절제하게 되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절제는 모든 것을 금욕주의자들처럼 무조건 다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한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운동선수에게 이기는 것은 정말 그가 피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정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절제를 이 한 주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절제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해보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겠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면 과식하는 것, 좀 편식하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 없겠지만 주초하는 것, 너무 인터넷에 쏙 빠져 있는 것, 너무 TV만 보는 것, 쇼핑, 오락. 여러분 끊어버려서 절제할 것이 있고요, 좀 줄여서 절제할 것이 있고요, 구분하여서 절제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잘 계획을 해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절제할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말에 대한 절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막 내뱉어가지고 뒤에 돌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약들이 우리 눈으로 봄으로써 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더욱더 요즘에는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선악과를 눈으로 봄으로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인터넷이 너무도 발달해가지고 눈으로 유혹받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까? 2주만 있으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훈련도 몸에 유익한데 이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여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면서요, 바울 자신도 역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성도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설교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보인 절제의 모범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즉 목적이 있는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실제 운동선수 곧 육상선수와 같이 다름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다름질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도달해야 될 결성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곧장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초반에 축구를 말씀드렸는데 공을 아무리 잘 차고 아무리 잘 다뤄도 아무리 빠른 발과 강력한 수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골을 상대편을 향해서 차고 상대편에서 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향방 없는 그런 다름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잡지사에서 안케트 조사를 위해서 이제 거리에 나갈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이런 대답을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게 되면 그것을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 성도들도 향방 없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공을 친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그런 경기에서 레슬링이나 박싱 같은 그런 경기로 지금 이야기를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박싱 경기를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펀치를 날리지 못하게 되면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허공을 향해서 날리게 되면은 팔을 다쳐요. 팔을 휘둘려 하는 운동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골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골프도 칠 때에 정확하게 공을 치지 않으면은 헛스윙하게 되게 되면은요 팔을 다칩니다. 또 너무 앞에 치게 되면은 땅을 친다 그러는 뒷백 친다 그러네. 뭐라 그러던데 그렇게 치게 되면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엘보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치는데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켓에서 정확하게 공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확 치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은 엘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맞추게 될 때 경쾌한 그 라켓과 공이 맞는 순간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잖아요. 허공을 치게 되게 되면은 무리를 하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격투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향해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허용을 치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 하면은 상대방의 반격을 받아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제가 격투기 말을 하니까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서울 사람들은 다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런 나름대로 진주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게 되게 되면은 그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게 되면은 형들이 진주 시내에서 왔다고 내 또래 애들하고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게 되면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눈 감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싸움 어릴 때 해보셨죠? 하다 보면은 운 좋게 그냥 상대방의 코를 한 대 가게 되면은 이기는 겁니다. 왜냐면 코피 나면 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박싱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박싱을 배웠어요. 그때부터는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잽 날리다가 상대방 턱을 향해서 날리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하여 허공을 치지 않고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주먹,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 삶이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되 그 목표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 그런 삶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그런 가문, 그런 학파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서 유대 관원이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젊은 양반이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목표는 방향이 잘못된 목표였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벼. 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달려가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간 목적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는 그 길 가지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이민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그것이 분명한 삶의 절제를,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삶의 방향을 똑바르게, 이제는 허공을 치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절제의 모범을 보이는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면은 그 삶이 절제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TV 프로에서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집까지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가면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이 아이가 유치원 앞에서 가게 앞에 서서 한참 이렇게 이것저것을 봅니다. 또 시장통에 들어가서는 시장통에 이것저것 이렇게 쇼하는 것도 보고 한참 구경합니다.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넋을 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려 5분이면 와야 될 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목표, 뚜렷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것저것에 한눈 팔 시간이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반기 인생은 잘못된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후반기 인생은 이런 바른 목적을 정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길을 돌이켜서 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길을 달려갔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달리기 경기에서 이 박싱 경기로 바꾸면서 주먹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으로 이제는 어디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절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복종시킨다라는 이 말이 노예를 만든다, 종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몸을 노예로 만드는데, 노예는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의 노예인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자기 몸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자기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자기 몸을 주님 뜻대로 바르게 조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왜 평생을 다름질하며 또 그의 삶을 절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난주과 비슷한 그런 결론이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혹시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는 그런 그 때문에 이 달려가는 길을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이 말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과 어떤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벌어진다. 내가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내가 한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그 모든 노력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평생의 다름질,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 삶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다 도달해도 상급이 없는 삶,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이 다 불타버려서 부끄러운 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 같은 삶,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다름질하며 오늘도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절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제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한번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앞에 있는 목표점을 다시 한번 응시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은, 이 절제하는 삶은 곧 오시리라 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 이렇게 세워주며 함께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며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